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구불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죠? 예, 오늘 일부러 검은 맞춰 입은 거예요? 네, 그럼요. 예, 그렇죠. 네. 장례식장 분위기. 그래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아주 잘 지냈습니다. 다 잘 지낸 거예요? 어때요? 저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저는 요즘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정신이 네. 없습니다. 놀러 다니느라? 아, 예. 아유, 좋네. 이 시국에. 너무 좋습니다. 놀러 다닐 수 있다라는 게 그 마음이 있다는 게 아무튼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느 말씀인가요? 네, 오늘은 광신의 본질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센 것 같아요, 그렇죠? 광신의 본질. 자, 말씀 광신이 이제 냉신 그 광신인 거죠? 한번 알아보죠. 네, 좋습니다. 자, 말씀 읽어주세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광신이라는 게 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 광기,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이 어떤 거. 오늘 지금 베스도가 얘기하듯이 바울아 내가 미쳤다 얘기하는 것처럼 미쳤다라는 광기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광기를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것들의 기준을 갖고 있는 광기를 종교적 시점으로 끌어내려서 그냥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미침, 이런 부분을 끌어내려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웨슬리 목사님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듣고 나눠보면 이게 과연 우리에게 해당되는 광기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광신을 어디 멀리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초반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상이 볼 때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 그러니까 바울은 마음의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를 얘기하지 않고 마음의 종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소위 얘기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대접하거나 뭔가를 나눠주려고 할 때 마음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봤을 때는 저건 미친 짓이죠. 그렇잖아요. 뭔가 이득도 없을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걸 쏟아부어준다? 이건 미친 짓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형식적 종교인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형식적 종교인은 미쳤다는 소리를 안 듣죠. 그렇죠. 왜요? 그는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행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종교를 지향하고 성령 안에서 갖게 될 의, 평화, 그리고 기쁨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점에서 보면 마음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광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여기서 아주 크게 경고를 하세요. 근데 이 광적으로 보인다라는 이 부분은 결코 칭찬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칭찬이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종교를 갖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우리 보고 미쳤다 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게 칭찬이 아니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도 이 부분에 되게 좀 헷갈렸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종교를 갖고 있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얘기하는데 이 미쳤다고 얘기하는 게 칭찬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좀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그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될 건데 웨슬리 목사님 이런 얘기 하세요. 나중에 좀 얘기가 나오지만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관계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관계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 올바르게 찾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해 사람 마음속에 부어졌으며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을 즐기게 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마음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냥 그렇게 행하니까. 그리고 세상은 일시적인 거에 대해서 전적인 경멸과 영원한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거룩한 확신을 갖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기쁨,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한 행복하고도 거룩한 사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 영혼에 대한 성령의 증거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의 근본적인 정신, 생명, 그리고 힘이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쳤다는 그 증거로 제시를 해요. 세상 사람들.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건데 세상은 그거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미쳤다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다른 부분, 즉 종교적인 부분을 뚝 뜯어놓고 보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부분에 미친 사람이라는 부분의 명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신도다. 그래서 광신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광기랑 구분을 좀 했어요. 광기라는 것을 구분을 한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라는 어떤 범위가 있으면 그 중에서 종교적인 부분으로만 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 이것을 광신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 광신이 무엇인지 헬라 원어를 갖고 얘기를 하죠. 엔수지 아스모스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이 광신이라는 어원. 이거를 여러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를 좀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광신이라는 게 긍정적인 의미로. 이성과 육체의 감각적인 기능들을 초월해 있으면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일시적 정지시키는 어떤 거룩한 충격이나 느낌을 가리키는 말. 무슨 얘기냐면 내 육체적인 감각을 잠시 내려놓고 어떤 초월적인 느낌이나 감각을 통해서 사는 것. 이것이 광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구약의 선지자나 사도들은 이 확실한 이 광신도들이다. 왜냐? 그들은 뭐 여러 시대를 살고 있긴 했지만 그들은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었고 대신에 이성과 감각들은 일시 정지된 상태로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서 멀어졌고 그리고 내 감각들에서 잠깐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는 그들이 이야기를 했고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만 그때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요거는 조금 긍정적인 의미네요. 긍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나 어떤 그 광신의 개념 안에서 긍정적인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중성적인 의미로. 도덕적으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어떤 중성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냉철한 이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더 위대하고 고상한 것들, 우리를 좀 더 고상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영혼으로 어떻게 좀 영혼을 고상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 근데 그러면 좋은 게 아닌가요? 중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할 수도 없고 약할 수도 없다는 거죠. 선과 악의 개념에서 아니, 벗어난 거다. 나한테만 좋은 거야. 네. 나한테만. 그래서 일반인에겐 찾아볼 수 없는 어떤 비범한 사유, 능력, 특별한 정신적인 열정, 활기와 능력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막 어떤 은혜를 딱 받았어, 나 스스로. 다른 사람 모르잖아. 그죠? 어떤 광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난 막 이거 막 뭘 하려고 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은 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전 굳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뭐 이런 개념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여기서 과거에 이런 식의 그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내용들을 딱 적으면서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아니야 라고 선을 그어버려요. 딱 선을 그어버려요. 일반적으로 광신이라는 용어가 가르치는 게 위에처럼 긍정적인 의미도 아니고 중성적인 의미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광신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광신이다 이런 것은 비판을 받을 만한 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분을 확 줘야 돼요. 구분을 확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쳤다라고 표현을 받을 수는 있지만 광신이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구분을 져서 얘기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해서 마음의 종교를 광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정서는 어떤 사악하고 비난받을 만한 것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광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완전히 다르고 이거는 비난받을 만한 것들로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이 광신의 특징, 비난받을 만한 이 광신의 특징으로는 뭐냐면 정신적 혼란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신적 혼란. 그래서 이성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완전히 방해하거나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이제 웨슬리 목사님 이건 광기의 일종이다. 미친 사람들이 하는 광기.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누가 얘기를 해도 이성의 눈으로 닫아버렸으니까 어때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올바른 전제에서 틀린 결론을 이끌어내고 미친 사람은 틀린 전제로부터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해요. 이해가 되세요? 자, 똑같은 진짜 옳은 전제인데 여기서 거꾸로 틀린 전제를 이끌어내는 그 어리석은 자가 있는가 하면 미친 사람은, 정신이 없는 사람은 틀린 전제로부터 자기는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틀린 전제로. 광신도 역시 이렇게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아닌 것을 자기 자신과 혼동해요.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잘못되었으니까 갈수록 바른 길에서는 계속해서 벗어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광신도는 미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완전히 미친 사람. 광신도의 광기는 광신도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종교적인 부분에 한정되긴 한데 미친 사람은 확실하게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참 그리스도인, 마음의 종교를 믿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과 이런 광신도하고 잘못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참 그리스도인은 건전한 마음의 영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건전한 마음의 영. 건전한 마음의 영은 다툼이 없죠. 평안이 있죠. 아름다움과 선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광기와는 정면적으로 대치하죠.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광기하고는. 자, 그러니까 광기를 얘기할 때 이 참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어떤 걸 발견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서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참 그리스도인은 돌아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왜 그럴까? 그 전에 이렇게 말을 하기까지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고민을 그렇지. 하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이 사람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을지도 또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 그 사람은 다치지 진짜 않았으면. 사랑이야. 그렇지.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다치길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참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 귀한 도자기처럼 우리가 어떻게든 귀하게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이 더러운 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옮겨질 수 있을까? 아끼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광신은 다르다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뭐야? 틀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무조건 고쳐야 되는 그렇지, 그렇지. 찔러야 되는 거야, 이때는. 찔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광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광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그 마음의 종교하고 좀 분리시켜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좀 따라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광신도들은 종교적인 것을 광신도라고 하니까 종교적인 거예요. 광신도들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항상. 그쵸?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렇죠. 항상 그 얘기를 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신적 혼란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 광신도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따라서 광신도는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고 감화받았다고 잘못 상상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감화받은 사람이니까 조금 더 온전한 사람이야. 이해돼요? 내가 조금 더 온전하니까 조금 덜 온전한 사람한테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적어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될 무엇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혹은 기대해서는 안 될 그 무엇을 하나님께 기대함으로써 나타나는 종교적 광기로 정의될 수 있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상상하고 있으니까 나는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온전하다고 상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행동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정당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걸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뭘 돌리고 있어? 광기를 돌리고 있어. 그러니까 돌릴 게 없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 뭐 소위 말해서 이런 거지. 천벌을 내려주세요. 그렇죠. 그렇지? 그럼 하나님께 기대하지 말아야 될 걸 기대하고 있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을 종교적 광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광신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은총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실질적으로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야.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죄사함이 없는데 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죠? 죄사함이 있다는 것은 뭘로 나타난다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고. 당연하고. 신생은 당연한 열매로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죄의 굴레를 벗어났다는 얘기고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다는 얘기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다는 얘기는 결국엔 성령의 열매로 그의 삶이 바뀌어져서 드러나게 되는데 열매가 없어. 신생도 없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나의 생각 속에는 뭐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는 은총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상상이 자신을 그렇게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깊은 회개나 철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회개가 없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왜? 이성적으로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깊지 않으니까 곧 그 말씀이 즉각적으로 어떤 외적 변화로 드러나요.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변화요? 아니면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변화예요? 판단해야 돼. 그렇죠. 아셔야 돼요.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깊은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는 것과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변화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즉각적인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박한 기쁨, 심령의 교만, 절제 없는 자기 사랑을 불러들여서 결국 자신을 이미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게 될 세계의 어떤 놀라운 능력 이런 것을 이미 맛보았다고 생각해야 된다. 자기는 뭔가 바뀌었잖아. 근데 자기는 이룬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야. 깊이가 없는 거야. 깊이가.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기만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생각 자체가 그들의 환상의 기초라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나라를 통치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견고한 나라, 이 나라를 우리는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은 자신이 나라를 갖고 있는 왕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과 행동이 어떻게 보이는 거야?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리에서는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예수님 때도 열심당원들이 있었죠. 근데 그 열심당원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종교라는 이름 위에 세워져 있는 교리적 견해,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교리적 견해, 특정한 예배 형식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왜? 그게 옳다고 믿으니까. 그런데 이 교리적 견해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죠.
예배 형식들 그것도 사람들이. 이런 걸 뭐라 하면 공허한 상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행위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되게 혼란스럽고 병들어 있는 이성 그런 마음의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쌓아 올린 그 성 위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광신도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놀랍게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실제로 참 그리스도에서 멀어진 광신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가끔 좀 솔직히 속상한데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이나 그 특정한 어떤 교회 그 어떤 교회에 참석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 코로나가 많이 퍼졌던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이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저는 던지게 됐어요. 뭐 그분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행위를 보았을 때는 좀 안타까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들의 삶은 종교를 통한 투쟁이잖아요. 그럼 이 얘기랑 다름없는 거죠. 그런 분들의 행동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정말로 그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들은 과연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얼만큼 많이 기도했을까?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는 더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비춰볼 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런 기준들, 지금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 가지 기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맞춰보면 그런 분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지만 저들은 거룩하지 않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사랑하죠. 그렇지만 저들은 뭘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지만 저들은 어때요? 교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친절해요? 여기서 이게 문제예요. 저들은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정한 마음을 소유하지만 저들은 그 마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단정져서 얘기하는 거죠. 저들은 분명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신도들이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도 좀 판단을 해야 돼요. 나는 정말 광신도처럼 사는 건 아닌가?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저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하는 거예요. 광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난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그리고 여러 가지 근거도 제시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웨슬리 목사님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은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이름으로 불려왔대요. 그리고 열애전에 세례도 받았대요. 그리고 그리스도교적인 혹은 공적 신앙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 견해를 받아들였대요. 사도신경 한다는 얘기예요. 주기도문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선조들이 행했던 그리스도적인 예배 형식들을 잘 사용하고 자신은 거기에 열심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주위 이웃들처럼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불리는 삶을 살고 있대요. 그 교제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자기는 한 거 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때요? 이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저기 있는 자기들이 그렇다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잘 구제하고 잘 나누고 이런 것 자체로는 모르겠어요. 그치. 네. 근데 이제 그거에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하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예배는 지켜야 돼 라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처럼 하는 건지 그거는 사실 인간의 눈으로는 딱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두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전에까지 나눴던 성령의 열매를 두고 봤을 때 아까 회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이라는 관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보세요. 그런 이름으로 불려왔대요. 외적으로 불려온 거죠. 세례도 받았어. 형식적인 거죠. 그 다음에 신앙 고백도 했어. 예배도 드렸어. 선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쵸? 근데 여기는 오래 참음도 없고 그쵸?
사랑에 관한 내용들이 존재하지 않아. 그 지금 얘기한 것도 맞아요.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내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지금 그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알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에 사라졌을 수 있고 이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이들의 행위가 어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지만 맞아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타인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실제 그런 사람들은 열매하고 멀어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렇죠. 멀어져 있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이것만큼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뭐 그리스도인이었고 세례받았고 뭐 신앙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그는 그렇게 얘기하는 착각 속에 사는 광신도의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 내적 거룩 이런 거 하나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결코 맛본 적 없는 성령 함께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웨슬리 목사님 딱 집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불쌍한 자기 기만자들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 이게 제 가슴 속에 울리는 말처럼 늘 때가 있었어요. 아, 난 심령으로부터 진정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아, 이 생각이 막 갑자기 막 마음을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당신들은 광신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의사들이요 당신을 치료하십시오. 이게 참 먼저 여러분의 병을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 형제 눈에 티를 보면서 내 눈 안에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 보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광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거짓 상상에 사로잡혀 여러분 갖고 있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착각의 결과로 여러분은 매일 결코 자신이 아닌 어떤 다른 인물로 말하거나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본질은 내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상은 어느 걸로 하는 거야? 믿는 사람처럼 이제 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선명하게 여러분의 삶에는 불이치와 모순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안 살아. 그죠? 주의 사랑으로 전해! 내가 저의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드러나는 모순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실질적 이교도의 상상과 그리스도교가 뒤섞여 나타나게 된 매우 괴상한 모습의 삶의 그 모순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나는 웨슬리 목사님 진짜 최고인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 숫자의 힘으로 자신이 정상적이며 자기와 같지 않은 자들은 모두 미친 사람이라고 계속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광신도들이 참 그리스도인보다 많다는 게 적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기독교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저 스스로 되게 많이 회개하게 되었고 좀 마음 아픈 일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이웃의 사랑보다도 당신들의 어떤 것을 고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좀 안타깝긴 했었는데 그런 분들에게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저 미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읽어보셨겠지만 혹시 웨슬리 목사님이 십자군 전쟁보다 전인가요? 후인가요? 한참 후죠. 한참 후예요? 1700년대 분이세요. 십자군 전쟁 때면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죽었겠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겠죠. 타겟 첫 번째. 영순이죠, 영순이. 십자군 전쟁이 너무 딱 웨슬리 목사님 말하는 딱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비슷하죠. 근데
멀리 볼 게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대에 우리도 일어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종교 그리고 만들어 놓은 행복 뭐 이런 것 때문에 조바심 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참 진리, 참 기쁨과 참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거룩하거나 매우 선하고 매우 지적이고 매우 현명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대놓고 얘기하죠.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사시렵니까? 나는 이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리스도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 좀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진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 편이 특히 더 그랬어요. 저는 이 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많이 혼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야, 너 똑바로 믿어. 이런 마음을 계속 이렇게 들게 하는 말씀이 정말 많았는데 이번 걸 읽으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과연 이 광신도의 모습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해당되는 게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음 말이 솔직히 제가 좀 많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아마 죽음이 여러분을 정신들게 하고 그래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영원히 슬퍼하게 할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그런 착각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지옥 가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착각하고 착각하고 산다.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 방신도라는 게 이해의 영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구도 이해를 못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신은 영원히 그 어리석음 속에 갇혀서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두 번째 광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광기. 엄청난 거예요. 자신이 뭐 이렇게 딱 얘기하면 기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은 어떤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때문에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무슨 기도원이나 어디서 이제 맞아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치유한다고. 치유한다고. 그렇죠? 또 웃긴 얘기 할까요? 예언,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 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붙잡아놓고 내가 기도해봤는데 너 이렇게 해야 돼. 예언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예언은 어떻게 돼요? 예언은 그분에게만 그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상에서는 그 예언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통역하는 사람과 함께 나눠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예언을 받았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접근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예언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과 멀어진 상태에서 그냥 질러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 상처받고 떠나. 그렇죠. 그럼 그 예언이 있는 이유가 그 사람을 상처받고 떠나게 하기 위한 건가? 아니면 사랑으로 품어가지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끔 하는 건가? 우리가 지금 그거를 착각하고 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이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틀어지면 그때서야 저들을 제정신으로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아니었나 보네. 이렇게. 이미 떠나갔는데. 그렇지. 근데 또 바꿔 생각하면 예언은 이미 질렀잖아요. 내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했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언을 했는데 보세요. 너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넌 죽어.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어라는 얘기는 얘를 죽이겠다는 거야, 살리겠다는 거야. 살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어. 근데 얘가 죽었어. 그럼 뭐야? 예언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보세요. 얘를 냅두면 죽으래야. 그 예언대로라면. 네. 그렇죠. 그런데 살리려고 예언을 한 건데 얘가 내 말을 듣고 이미 죽었어. 그럼 예언자가 죽인 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거잖아. 예언을 주신 게 이 사람이 바른 길로 다시 이렇게 죽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건데. 근데 제가 볼 때는 특히 점쟁이들이 그러잖아요. 그쵸. 점을 치고 이 사람이 자기 점처럼 됐으면 내 점이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점이 점대로 했지만 안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 안 했다. 그러면 내가 점을 쳤기 때문에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자, 이거는 이제 능동적이냐 피동적이냐 차이야. 네.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예언자의 입장에서는 네. 이 사람이 말씀을 들으려는 의도가 없어요. 그쵸. 그쵸? 그쵸. 말씀을 들으려는 의도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돼? 질러버린 거야. 네. 근데 아까 얘기한 점은 보러 간 거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듣겠다고 찾아온 거야. 아, 개념이 달라. 그럴 수 있겠네요. 개념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그 행동대로 안 해서 죽었어. 그럼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말씀을 들을 의도가 없는데 내가 찔러서 죽였어. 그럼 이 사람은 책임을 져야지. 그건 그렇죠. 그거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사랑의 마음이 우리한테 풍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게 이런 거 하나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웨슬리 목사님들은. 저도 목회자지만 설교를 하거나 기도할 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화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물론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요.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명백한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착각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설교자가 어떤 걸 착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다 능력을 부어주시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저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 것 같아요. 저는 매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걸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린 대본이 없잖아. 우린 대본이 없잖아. 그냥 하거든? 그냥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려면 되게 뭐 얼굴 빨개지기도 하고 막 당황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질문할 때 나는 어떻겠어? 나도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우물궁을 정말 사랑하시고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전하게끔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가 따로 웨슬리 목사님 설교에서 따로 뽑아서 이걸 오늘 하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갔는데 지금 딱 이런 상황에 맞춰 떨어진 거예요. 또 거기다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딱 저한테 질의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뭐 대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겠지만 제가 여기 이제 우리가 뭐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내용들만 책을 읽어온 것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근접한 다른 내용까지도 제가 계속해서 얘기함으로써 이 내용이 좀 더 이해되기 쉽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들이 제가 막 뭐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가 뭐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너무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공허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한다 해도 그 설교도 전적으로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응? 진짜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다 공허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힘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설교하지 않을 때는 그 모든 수고 자체가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구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고. 진짜 이것이 우리한테는 큰 과제인 거예요. 사실 성령의 감화가 설교 때 일어나요. 기도 때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분명히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어나는 것이 오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착각하는 거. 나의 감정의 폭발?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해가 되면 실제는 성령의 감화하고는 거리가 전혀 없는데 나는 성령의 감화 속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어때요? 심지어 지금 뭐 웨슬리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보다도 더 권위 있게 얘기한다.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도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일개 개인도 목회자들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일개 개인도 이렇게 사도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지 않은데 성령의 감화, 계시를 받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이런 개인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딱 잘라 얘기해요. 우리가 바르게 말하거나 혹은 생각하거나 혹은 행한다면 그것은 오직 이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의 도우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합리적 혹은 성경적 근거도 없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 이름으로 행하고 하나님께 그런 걸 기대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되게 웃기게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 얘기해요. 주님, 오늘 아침 뭐 할까요? 오늘 저녁 밤 뭘 할까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뭐 어떤 하나님의 지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주신 것들, 물론 성령님께서 은밀하신 도움을 그분들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주신 게 없냐라는 거예요. 그런 걸 행할 수 있을 만한 것, 즉 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갖다 버려. 그리고 성령님 뭐 할까요? 라고 기대하고 사는 것. 이것 자체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달란트는 쓰지도 않고 붙잡고 땅속에 묻어놓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손가락 빨고 앉아있으면 그럼 그것은 올바르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그랬잖아요. 제가 로또 1등 맞게 해주세요. 로또 1등 맞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야. 계속 더 기도했어. 하나님 응답이 오셨어. 뭐라고 응답이 왔게? 안 돼. 안 돼? 아니야. 그 목적은 되게 좋았거든, 그 사람이. 하나님, 제가 이루어가지고 가난한 자들 돕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로또 1등 맞게 해주세요. 제가 한 푼도 저의 이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1등 맞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안 했단 말이야. 근데 1년이 넘은 다음에 응답이 딱 왔어. 뭐라고 하는 게? 얘야, 로또를 사라. 사지도 않고 어떻게 1등 되게 해달라고 그러냐. 로또를 사라. 우리한테 주어진 이성이라는 안내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안내자를 사용을 해야지. 그래놓고 우리는 환상이나 꿈, 뭐 마음을 사로잡는 엄청나게 강한 느낌, 뭐 업적 충격, 뭐 하나님의 지시, 그리고 준민아, 뭐 음성, 뭐 이런 것만 기대한단 말이야.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아요, 되게. 그런 광신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과거에 이런 식으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 적이 많이 있어요. 선지자한테도 딱 얘기한 적이 있고. 그렇잖아요. 모세한테 뭐라고 했어요?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 벗어. 신발 벗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뜻을 드러낼 수 있어요. 사실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한 예가 모든 백성에게 드러난 게 아니야. 특정한 어떤 인물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상상하고 산다니까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과 상상에 호도되어 하나님께 전혀 어울리지 않고 무가치한, 그리고 충격, 느낌, 꿈, 환상,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진짜 그래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사람 많잖아. 내가 환상을 봤는데 많잖아.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충격을 딱 받았다. 그런 사람 많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광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종교로부터, 진리와 온전한 정신으로부터 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할 게 생겨요.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초자연적인 꿈들, 환상, 마음에 주어졌던 특별한 느낌 혹은 갑작스러운 충격,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한테도. 뭐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지. 응? 갑자기 뭐 진짜 아까 이건 준비나 음성 들어가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 그렇지?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이런 거에서 그분의 뜻을 찾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했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율법적인 증거의 조언을 구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룩하고 우리가 받을 만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경우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보편적인 기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목표를 아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화되는 것,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딱 이루는 것, 이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거룩해지는 것, 우리의 본질부터 선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경우에 한한 어떤 최고의 수준의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에 빗대 모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가 아니면 가까이 있는가, 이건 알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기준을 삼지 않죠.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고 가능한 많은 선을 행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새롭게 해야 될 일, 이 중에서 내가 과연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선을 행할 수 있게 됐을까, 이걸 딱 나눠보면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딱 결정되잖아요.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유익이 되는지 딱 판단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이렇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 뭐냐면, 이 과정 중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수많은 상황들, 아까 뭐 길이 여러 개다 이렇게 표현한,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그렇게도 얘기했지만, 길이 여러 개가 표현됐던 그런 길들이 우리한테 놓여지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 봐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받을 만한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의 평화 그리고 넘치는 사랑을 우리한테 부어주셔서 이것이 진짜야 라고 말해주시는 그 뜻을,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서 정말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노력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자, 이것이 가장 단순하고 이성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사실 비성경적이고 비이성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런 방식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표현 자체를 우리는 좀 자제해야 된다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나의 성화를 위해서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가 잘못 이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3계명을 어기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3계명이 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때. 그렇지. 봐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어. 그럼 나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반대로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가급적 안 썼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런 말을 참 많이 썼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사용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아름다운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이 분명하게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살짝 교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또 나를 향한 부분만 또 이렇게 뭔가 나를 너무 특별하다고 내가 여기는 듯한. 아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은 분명해요. 있을 거예요. 저는 몰라요. 근데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 다 모르지.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회장님을 향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 그러면 이 계획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려면 이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는 판단하게 뭐냐면, 너 여기 출발점, 너 저기 꼬린 지점 달려가. 출발. 이걸 우리가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거냐면, 우리들의
달 등 위에 있는 등경이에요. 그럼 내 앞에 여기거든. 주님, 제가 이 다음 걸음을 걸을까요? 주님, 이 다음 걸음 내가 여기다 내드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순종하는 걸음이 온전한 걸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 속에 산다고 우리한테 뭘 보여주길 원해? 도착점을 보여주길 원해.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착점을 보여주길 원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뭐냐면 네 도착점은 저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야. 그게 광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또 세 번째에 대한 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방편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을 통해서 목적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광신도라는 거예요. 네? 네? 방편을 사용하지 않고,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성령의 은혜 구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방편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이걸 해주세요. 이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을 직접 사용하실 때도 있고 때때로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저는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세상에서 완전히 지우셨다가 다시금 완전히 없는 무인 가운데서 나를 창조하실 수 있으실 분이라는 걸 저는 믿어요. 그건 제 신앙 고백이자 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무슨 뭐 소위 말해서 안 좋은, 나쁘고 폭력적인 영화에 보면 막 갈아서 없애버리잖아요. 완전히 갈아서 없어져서 태평양 가운데 뿌려진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존재가 없어진 박준민이라는 인간을 이렇게 다시금 창조하실 수 있으실 분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믿는다고요. 그건 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위 말해서 그 믿음을 나는 갖고 살지만 내가 그렇게 없어졌다가 내가 나타나는 것이 반드시 됩니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는 없는 거야. 이해가 돼요? 어떤 건지? 그렇다고 내가 어디 들어가서 나를 갈아버려?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나타나?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세요. 어떠한 방편을 사용하지 않고 진짜 기적처럼 짠! 하게 만드시는 것도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런 방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은 채 그분의 어떤 직접적인 개인만을 기대한다면 그건 방신도라. 이런 거예요. 무슨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서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성경을 읽지도 않아. 성경을 묵상하지도 않아. 그렇지만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아. 뭐 설교도 듣지 않아. 예배도 하지 않아. 성만찬도 하지 않아. 근데 자신이 거룩하길 바래. 우리가 은총의 수단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은총의 수단들이 존재해. 은총의 수단들이 존재하지 않는데 나한테 은총을 부어주세요라고 얘기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지. 은총의 수단은 그걸 사용해서 우리가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은총의 수단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딴 건 필요 없어. 금식도 하지 않아. 구제도 하지 않아. 나는 선하게만 말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 시래기 코드 뽑아놓고 에어컨 시원하길 바라는 그런 느낌인가 보네. 그 바람이라도 나오지. 전기 코드를 뽑아놓고 얘기하는 전기 코드를 뽑아놓고. 어.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다름이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성경을 미리 묵상하지 않은 채 공적 집회에서 설교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요즘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의도적이라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그런 어떤 공식적으로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전해야 할 경우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공적 예배가 있어서 내가 이걸 준비하고 거기 가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준비하지 않고 거기 가가지고 설교를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미리 예비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급작스럽게 나타날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준비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설교는 이 위대한 방편을 경시하는 광신도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신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설교하겠습니다.
이것만 기대하고 가는 거야. 난 뭐 했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데.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일을 안 했어. 응? 하질 않았어. 훈련하지 않았어. 양칠 때도 그냥 자빠져 잤어. 그러다가 골리앗이 나타났어. 아니 어디 저딴 인간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해?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뛰쳐나갔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 바로 그랬죠. 그냥 이렇게 그랬겠지. 물려서 주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는 뭐 했어요? 준비했어요. 경험했어요. 그걸 가지고 믿음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가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막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거하길 바래. 근데 자신의 것을 갈고 닦지 않아. 이러면 어떻게 돼? 나도 광신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부류의 광신도들.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한 일을 그것에 의한 일이라고 상상합니다. 태풍이 지나갔어. 주님이 우리가 기도했더니 들어주셨어.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섭리라는 것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들 되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거야. 이거를 공적으로 불려서 얘기를 해. 그렇죠?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광신이든 우리는 부지런히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 광신의 결과는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광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은 광신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킨대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삶으로부터 소외시키고 믿음, 사랑, 의 그리고 거룩한 샘 자체를 말려버린대요. 풍성하게 만들어 우리가 정말로 그 내가 샘솟아나는 그 생명의 샘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샘을 말려버린대요. 모든 것이 은혜로부터 흘러나오지만 하나님은 자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오직 겸손한 자에게만 그런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한 자야 돼요, 겸손한 자야 되는 거죠. 겸손한 자. 그 우리는 엎드려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게 진짜인 거예요. 자, 이게 엄청난 거예요. 자,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교만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충고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뭐라 해도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광신도들은 자신이 어떠한 실수나 오류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알 수가 계속 없네. 맞다고 느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사람의 충고와 도움을 거절하면서 이게 뭐라고 얘기하면 견고한 요새화가 돼서 그는 자기 마음 저 교만한 자녀들을 지배하는 왕의 통치하에서 전적으로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모든 사람을 향한 비난, 격렬한 분노, 불친절한 성정, 세상에 속한 모든 악한 기질에 날이 갈수록 깊이 뿌리내리고 굳게 세워준다. 제가 이 말씀은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어디 하나 틀어진 게 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광신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연구하고 있어요. 광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 먼저 스스로가 광신이라는 말을 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쓴다라는 거예요. 잘못되면 참 그리스도인이 광신자가 된다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출발할 때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사는 그런 선한 행동 자체도 미친 짓으로 봐요. 그러다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 광신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광신도들을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 판단하지 않는 게 좋겠다. 부르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신이라는 게 진짜 우리한테 그렇게 사악하고 안 좋은 것이라면 그것에 얽히지 않게끔 계속 우리를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자들 쉽게 사로잡는 게 이 광신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상으로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박해하고 있다면 내가 광신도구나 이걸 알고 조심해야 된다. 박해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부었지 남을 파괴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런 존재, 남을 파괴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 아까도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한 사람을 죽어가는 모습들을 잠깐 예시로 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정신과 전혀 배치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성, 진리, 그리고 사랑만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저는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성령의 능력 받으셨어요? 성령의 능력? 뭐 나름 받았죠. 네. 자, 저는 그 표현이 한국말에서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나름? 나름. 아니, 저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느껴요. 왜 제가 이 표현을 안 좋게 생각하면 여러분 혹시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성령의 능력이야. 내가 받았어. 그럼 나 이거 쓸 수 있네? 이해돼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서 다시 2번, 두 번째 한 성령님이야. 성령님과 함께 있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이 능력을 쓰셨어. 나는 성령 은혜를 받았어요? 능력을? 받은 적이 없죠. 받은 건 없어. 나는 받은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적이 없다고. 사실은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왜? 나는 성령님으로부터 이 능력을 사용하기 위한 어떤 권한의 계약서를 쓰고 받아서 휘두르는 적이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적은 있겠지.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신 적은 있겠지. 그럼 내가 그 성령의 능력의 소유권인가? 소유권을 갖고 있나? 내가 주인은 아닌 거죠. 그치.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부분은 나는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성령의 능력이라는 뭐 예언을 하거나 그런 그런 은사들을 이게 이 한국 사회의 광신을 만드는 한 단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의 그 말씀을 따르면은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렇지. 표현이 더 정확한 그게 정확한 거예요. 거죠? 나는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를 통한 성령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맞는 거라고 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이 표현 자체를 우리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거 자체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받았습니다. 네. 은혜 받았어요. 받았다 때문에 그렇게 됐나? 약간 받았다라는 게 약간 일단 성령을 받잖아요. 아니 성령도 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을 제대로 표현을 못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맞아요. 어. 꼭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하나씩이라도 좀 그 조심스럽게 사용해 나가면 우리가 그런 단어 하나가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지면 광신에서 멀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지. 그렇지. 성령님을 받으세요라고 하면은 근데 내가 못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받으면은 하셨잖아요. 내가 못 받으면은 성령님은 내 안에 안 계신 거고 약간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성령 받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오는 결과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주님을 믿고 회개해서 칭의가 되었을 때 성령님이 그렇죠. 임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나는 이 표현이 맞다고 봐. 성령 받아라. 명령이지만 그럼 성령님이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네요. 우리가 우리끼리 사용하기에는 안 맞는 말이 될 수 있는. 주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그렇지. 있겠어요. 우리가 단어 하나, 특히 이제 이것이 뭐 헬라어로, 뭐 영어로 번역되고, 뭐 이렇게 중국어로 번역되고, 우리나라 왔던 어떤 성경의 어떤 느낌으로 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축복 같은 느낌이구나. 그렇지. 그런 거지. 이것을 이제 행하게 되었을 때,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지 않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서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서머리가 되는데 우리가 목적에 적절한 방편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인 목적을 취할 수 있다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방편 없이 목적도 주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전달하기 위해 일반적인 도구로 지정하신 그렇죠. 모든 방편들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은사를 얻거나 혹은 증가시키는 데 유익한 것들, 이성 혹은 성경이 권면하는 모든 방편들을 우리는 사용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 짓고 계세요. 이 세상이 광신이라고 불려왔고 앞으로도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될 이 정결하고 거룩한 종교 안에서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광신 그리고 단순한 명목상 그리스도교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지고하신 분의 영광스러운 이미지, 의와 평화, 영생을 향해 솟구쳐 오르는 생수의 원천이 될 이 정결하고 거룩한 종교 안에서 그렇게 모든 방편들을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매일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광신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돼야만 해요. 이게 이제 아까 이제 구분을 했어요. 광신도와 광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광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마음의 종교를 갖고 있는 바울이 얘기하는 참된 종교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앞서 얘기한 네 가지 사건들, 내가 뭘 받고 있거나 방편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거나 수많은 광신도들에 대한 샘플을 봤잖아요. 이런 것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드러날 것이 없는 존재라는 부분이 메인이라는 거죠. 우린 주의 사랑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광신이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오늘 핵심 주제인 것 같아요. 좀 어렵고 좀 힘든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두 개가 섞일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분을 지면서 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종교라는 거 다른 부분이 아니라 성경적이고 이성적이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참 마음의 종교라는 거고 그러지 않고 우리를 드러내는 교만 가운데서 악한 것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원하시는 길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울금 식구들과 우리 청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때요? 오늘 또 두들겨 맞은 기분이? 네, 진짜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진짜 매주 이제 늘 하는 말이지만 참 이게 제가 얼마나 그 믿음 생활을 참 많이 부족하게 하고 있나, 되게 너무 게으르게 하지 않고 있나를 계속 돌아보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걸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자꾸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를 자꾸만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원래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연 열심이라는 기준이 누구의 시선에서 열심인지를 돌아보게 할 때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죠. 내가 생각했을 때 열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친구들이나 보기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서 그냥 무조건 열심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혼났습니다 오늘. 자, 또 저는 이제 내 안에 광신의 모습이랑 광신도 모습이 같이 있겠구나. 내가 항상 그러니까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닐 테고 어느 순간엔 내가 그리스도와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순간도 분명 있을 텐데 사람인지라 그걸 좀 잘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이제 생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런 이게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완전 광신도의 모습을 가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예시를 생각을 해보면 광신도 이미지로 예시를 생각해보면 계속
다른 사람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광신도의 한 모습일 수 있겠다. 그렇지. 그들을 비판하고 비평하는 네. 모습이 되어야 된다. 내 모습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이게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막상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게 이것도 내 광신도적인 모습 중 하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자제를 해야지 우리가 광신이라는 소리를 안 들어. 맞아. 약간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제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 속에 과연 사랑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공격의 칼날로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광화문 집회 하신 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도 지금 네. 어느 면에서 보면 광신도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럴 사실은.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배우면서도 뭘 느끼게 되냐면 지금도 얘기하고 있지만 내 스스로 광신도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뭐 실제 웨슬리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돼.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시고 그 안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이해의 눈이 열린다면 아마 돌아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제가 이 영상을 그분들에게 꼭 보십시오라고 뿌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익혀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나오는 행동하고 맞아요.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서 이게 내 이성적인 판단에서 이렇게 안 좋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면 돌아올 수 있어요. 이해의 눈은 열려 있다는 거니까 우리는 그러한 이해의 눈을 바라보시고 이제는 정말로 이성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 그런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 길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우물국 모든 식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시고 또한 그 온전한 삶을 살아내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교만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번 한 주를 삼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교만에서 광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신에서 내가 멀어질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성경과 이성과 경험을 사용해서 사랑을 사용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계획하신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또 다음 주간에 또 건강하게 네. 더 건강해지면 안 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건강하게 이제 우리 이제 확진자에서 멀어져야 돼요. 자,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만나요.